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우리가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멸망하기 위하여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일하시느냐면은 기근으로 일하신대요. 기근은 뭡니까? 흉년이잖아요. 극한 흉년. 그런데 그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비가 안 오고 그래서 흉년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풍성한데 나에게는 없는 것, 나에게는 항상 기근, 나에게는 항상 부족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기근이다. 영적 기근인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이었어요. 전쟁은 지금 어디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고, 남수단, 북수단 날마다 민족 전쟁하고 있고, 등등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또 어디죠? 미얀마는 군부 세력하고 또 반군부 세력들하고 이렇게 지금도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 속에서의 전쟁이 올 수도 있고요. 내 안에서의 갈등으로 말미암은 전쟁이 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연병할 것. 연병할 것이 뭐예요? 이 전염병. 우리나라에 옛날에 콜레라가 한번 돌면 감당을 못했어요. 그렇죠? 홍역도 한번 돌면 그것도 전염되어지고 감당을 못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질병만 병이 아니라 우리 혼에도 병이 들더라. 그렇죠? 혼이 병이 들면 영도 함께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고 저에게는요 굉장히 큰 병이 있어요. 뭐냐면은 뭘 고르려면 고르질 못하겠어. 선물 사려고 하면 선물을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것 말고도 우리가 무슨 일들을 결정할 때에 결정하지 못하는 이 결정장애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선택장애, 결정장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무엇 때문에 생겨진 겁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병, 질병이 생겨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정신적인 병들 중에서 우울증, 불안, 또 두려움 이런 것들, 또 내 안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병처럼 오게 되지만은 여러분들 안에 입에 붙어 있는 불평, 불만은 병이 아닐까요? 불평, 불만도요 병입니다. 또 병 중에 뭐냐면은 자기는 옳은 말만 한다고 하면서 바른 말만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지적질하는 사람, 이거 진짜 큰 병이에요. 자기가 병인 줄 모르는 병. 이건 정말 자기가 병인 줄 알아야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적질하는 사람이 꼭 있죠. 내가 그런데 애들한테도 제가 이 은혜 받기를 전에는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잘한 것은 칭찬하기보다도 잘못한 것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말한 건데 우리 애들은요 그때 그 말들이 그렇게 듣기 싫었대요. 애들한테는 칭찬, 격려, 그 다음에 위로, 그 다음에 항상 잘했다고 해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이 아이들도 또한 어떻게 되느냐면 그런 병에 또 걸리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자녀들에게도 그런 질병을 나눠주게 되더라. 제가요 신기한 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유전자 이런 영을 준다고 하는 것들이 제 아내가요 뭔가 그리면 그냥 생각한 대로 잘 그려요. 그림 그리면서 설교도 할 정도니까 만화처럼 잘 그려요. 그런데 나는 우리 딸들이 그런 줄 몰랐거든요. 우리 작은 딸은 그런 그림에 대해서는 저하고 똑같아요. 완전 꽝인데 우리 큰 딸은요 한 사람 이미지를 보면 그 이미지에 따라서 뭔가 그려내, 아이콘을 만들어내.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영이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 세 가지 질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데 예. 제목 다시 한번 시작. 예.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조미정 권사님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감사함과 더불어서 예물 드렸습니다. 서명순 권사님 드립니다. 노영순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경림 목사님 차량 지원원금 하면서 함께 예물 드렸습니다. 조유미 권사님, 권리현 집사님, 전숙진 권사님, 박혜인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장혜진 선교사,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전순예 목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복자 권사님 드립니다. 조한근 집사님, 유경희 권사님, 이영순 사모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경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정현희 권사님, 하태한 장로님 드립니다. 전종득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장지원 권사님, 김난숙, 또 박연자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현정 전도사님 드립니다. 김덕자 권사님 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정희 사모님 드립니다. 박미애 목사님 드렸습니다. 양경순 목사님 드립니다. 정시찬 장로님, 임점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하느니 사모님 드렸습니다. 박미란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정영민 권사님, 허인자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가운데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기도 제목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또 이 기도 제목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가운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참으로 없는 가운데 과부의 두 렙돈 헌금과 같이 그렇게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재정의 근원에 복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재정으로 섬기고픈 그런 마음들이 가득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정의 복을 주셔서
참으로 재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교 성회는 치유성회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치유가 뭔가? 진정한 치유가 뭔가? 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과 더불어서 이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을 우리는 기다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내게 주어지는 이것을 간구하게 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거 주시는 거 많겠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치유는 뭐냐? 진정한 치유는요, 여러분 육체의 치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진정한 치유는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풍기가 있으면 고장 나면은 버리든지 아니면 고쳐 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고쳐 쓰시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 치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내가 살지 못할 때에 그 목적대로 살라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과는 관계없이 그저 치유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치유가 빨리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도 금방 다시 그 질병이 또 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치유가 되어졌으면 이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치유는 계속되어지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의 치유는요,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사야서 4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졸거나 말씀 듣지 못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거지요. 쉬운 얘기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회복이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위하여서 일주일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졸리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다른 때에 준비하고 주일날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목적이니까, 치유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치유가 필요할 때 먼저 우리는 혼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혼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들이죠. 이것들이 치유되어져야 우리의 육체도 치유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육체의 질병이 혼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이 생기잖아요. 그 혼은 뭡니까?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치유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지요. 또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 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 이것들이 온전한 치유인 줄을 믿습니다.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우울증이 왜 생기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우울증이 생길 일이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기쁘십니까? 거짓말 같아.
하나님만 있으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결코 우울증이 걸릴 수가 없어요. 공황장애가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기쁘다 이 말을요 이것은 나의 영의 표현이거든요. 내 육신 내 생각으로는 안 나와. 그런데 우리는요 영의 표현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입으로 말할 때에 여러분 나의 영의 요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영이 살 때에 나의 혼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자꾸 말하게 되면 하나님 내 안에 영이 강해지고 내 영이 강해져야 그 영이 나의 혼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이 약하면 외부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혼을 지배하게 돼요. 외부에 있는 악한 영들이 혼을 지배하게 되면은 늘 불평이 있고 늘 불만하고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 혼이 병이 들게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내 육체가 질병이 드는 거예요. 우울증 생기고 그다음에 공황장애 생기고 뭐 조울증도 생기고 뭐 등등등등 이것뿐이겠습니까? 강박관념도 있게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혼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나의 혼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나의 영이 병들게 되어지고 나의 영이 병드니까 나의 혼의 역사를 못하게 되고 세상의 영들이 나의 혼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혼의 치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육의 치유가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관계없이 육의 치료만 우리가 간구한다.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육의 치료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혼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다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영이 있는데 그 영을 강화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혼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입니다. 세상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혼은요 세상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세상 것이 있으면 만족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만족이 안 되지요. 채워졌다 싶으면 더 큰 것들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혼의 만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회복은 뭐냐?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좀 무게가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근데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면 이 자리에 질문해도 괜찮아요. 저도 완전하게 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영혼 육에 대해서 도통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깨달은 말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에 대해서 듣는데 영이 무엇인지, 영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늘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면 영의 활동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의 활동을 따라서. 영의 활동이 뭔지는 좀 이따가 할게요. 세상 사람들은요, 시편 1장 4절 표현한 대로 뭐라고 그러느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저 뒤에 계시는 방앗간 하셨던 우리 집사님은 겨가 뭔지 잘 아실 거야. 그렇죠?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결말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잡혀 죽기 위하여서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영으로 살지 않으면 잡혀 죽기 위하여서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요, 아무 생각이 없는 동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막 툭툭 나오는 대로 말하고 어떤 여과 장치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죽기 위하여서 난 이상 없는 짐승과 같다. 그들은요, 영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영을 생각하지 않으면,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지 않으면 똑같다,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맞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인데, 이 관계의 변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원수 되었다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변화되어졌어요. 관계의 변화. 두 번째는 뭐냐?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하는 자였고, 그렇죠? 그런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존재가, 예전에 생명이 없었는데 이제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났다라는 거, 그렇죠?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대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된 그 영, 그 영, 생명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새 사람,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에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역사되어야 되는데, 이전에 옛 생명이, 옛 사람이 나를 지배하면 아직 우리는 반절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을 만나도, 무슨 사건을 만나도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믿습니까? 죽었다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죽었다고 여기래요. 죽었다고 인정하래요. 그런데 나는 안 죽었어 보니까. 죽었다고 여기래요. 여기라는 거예요. 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죽었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사랑인 것 같으면 너 죽었어 임마 하면서 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너 죽었는데 너 무슨 지랄이야 여기서.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롭게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산 자로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꾸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있는 자야.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도 나는 예수와 함께 산 자로 그 사람을 대할 거야. 무슨 사건을 내가 해결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그 사건을 내가 대할 거야.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냥 뭔가 일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당황해가지고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내게 가르치시는 공간은 뭔가. 어떤 경우는 손해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슬플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만 보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말씀만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되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그거 하나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데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좀 더 이따가 설명 더 할게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저주하시는 분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저주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누가 하는 것이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고백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들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니라. 그렇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건데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이렇게거든요.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성령으로 말하는 자.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말하는 자. 같은 뜻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말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서 고백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 생명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말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영으로 살아갈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면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듣는데도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성경에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할 수 있대요.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 영으로 말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사실을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무슨 일을 당하면 아버지, 무슨 일을 당하면 주여 부르는데 이것이 정말 아버지를 찾는 것인지 내 입에 붙어 있는 건지 그렇죠? 그럴 때는 아버지 부르는데 정말 필요할 때는 못 부를 때가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하고 있는가? 이걸 여쭤보는 거죠. 우리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입이 자꾸 다물어져.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 그때 상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서는 출석하지만
출석하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뭐예요? 그 예배 드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빼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이거. 영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뭐냐 이거. 여러분들이 그걸 보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해 보면 내가 믿지 않았을 때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내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판단, 모든 판단의 기준이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혹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내가 이 기도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지. 막연하게, 그렇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또 삶의 변화가 없이 내 삶은 계속 그렇게 지속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굳이 내가 좀 달라졌다라고 하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교회 출석하고 있는 거, 또 경건하게 살려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은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종교적 열심인 거예요. 불교 신자들도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이 사람들 막 일천배 하고 뭐 하다 보면 무릎 다 작잘나도 그걸 수없이 하고요. 이 정성으로 말하면 이런 불교인들, 무속인들은요, 이제 점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겠지만은 새벽에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나요. 저쪽 영덕에 있는 어떤 목사님 그 옆에 무당집이 있대요. 이 목사님은 4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데 목사님 이 무당은요, 뭐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목욕하고 나서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아니잖아, 그죠? 종교인 틀에 맞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만들어 놓은 나는 이 정도 하면 될 거야, 이 수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교회 안에서는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지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그렇죠? 교회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이 모습. 교회에서는 어떤 경건한 모습을 취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사회 시스템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냥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의 시스템에 맞춰서 그냥 흘러가는 것일 뿐이더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죠?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 향하여서 올라가야 될,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세상 심판을 향하여서, 영원의 형벌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는데 세상과 함께하면 우리 휩쓸려서 같이 그들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나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좀 답답하죠. 이 말 듣는데 이건 부인할 수도 없고 또 시인하자니 좀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런 삶에 묶여 사는 것이 이렇게 묶여 살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 세상 속에서 나의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안 그래요?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 신앙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회의를 느끼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이 절실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별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는 몰라. 그냥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만 좋아가지고 나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만 좋아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만 좋아가지고 이 말씀은 날마다 외우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 이런 말씀에 대하여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영이라는 말을 말하고, 이것은 영적이다, 영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은 도대체 영의 실제와 그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영이라는 말을 쓸 때가 많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여러분, 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의 혼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기 지금부터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영이 뭐고 또 혼이 뭐지? 우리는 영, 혼, 육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영이 뭐고 혼이 뭐지? 우리의 혼은요, 우리의 속사람이라고도 말해요. 우리의 속사람은 또 다른 데서는 양심이라고도 말하더라고요. 양심.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속사람 양심에게 말해요. 영이 말하는 거예요. 영에 의하여서 속사람은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그 속사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내 혼, 아까 속사람은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심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양심이란 말은 어디서 사용되고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1절에 베드로가 세례를 말하면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그렇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양심은 우리의 혼이라고 그랬어요. 세례는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받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혼이 이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의 혼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나의 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세례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세례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한 양심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우리의 혼의 상태를 말한다. 잘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이제 딱 이 시간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제가 한 번씩 또 하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이 진리에 대하여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세례는요, 이제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우리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다 세례 받았겠죠.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 세례 받는데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세례를 못 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여야만 우리가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내 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내 혼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세례를 주는 거죠. 우리의 영이, 그럴 때 우리의 영이요, 우리 혼을 가르치는 것, 우리 혼의 역사하고 그 혼의 작용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이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 우리의 믿음은요, 영으로 말미암은 혼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기 전에 뭐냐면은 내 안에서 나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내 자아입니다. 나예요, 나를 이루는. 여러분, 우리 인격, 사람의 인격이다. 인격은 뭘로 이루어졌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지정의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내가 아는 지식에 따라서, 내가 아는 감정에 따라서, 내가 아는 의지, 판단력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의지가, 이 혼이, 우리의 인격이 무엇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 내 생명을 따라서 우리가 내 인격이 지배를 받으면 그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인격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은요, 하나님의 성령과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만 나의 영이고 나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으로 말할 때는요, 나의 영으로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이 나의 인격을 가르쳐서 나의 지식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나타나겠죠. 감정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타나겠죠. 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이것들로 드러나겠지요. 그렇죠? 이 모습으로 드러날 때에 나의 의지를 통하여서 나의 육신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성령께서 나를 가르쳤고 나의 인격을 가르치고 나의 혼에 가르치고 나의 양심에 가르쳐서 나의 양심을 따라 세상으로 바깥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의 혼의 고백이 바로 믿음, 그리고 혼의 그 고백이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할 때 그 양심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은 양심에 털이 났다라든지 뭐 이런 말도 안 하겠는데 바로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착한 양심은요, 우리의 혼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혼.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우리의 영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영은요, 혼의 역사하여서 생명의 삶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 안에. 그렇죠?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떠났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 영이 죽었다고 하지.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의 혼은요, 그 사람을 지배하였던 사단이 그 혼을 이제는 지배하게 됩니다. 혼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혼은 세상적입니다. 사단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졌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사상, 세상적인 지식 이것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어떤 경영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단에게 교회를 내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식으로 그 혼을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저는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좀 착하게 생겼다고 하대요. 누가 예. 그런데 이 착함이요, 여러분, 세상의 윤리 도덕, 세상의 윤리 도덕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윤리 도덕은 불교나 유교에서 나온 윤리 도덕들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라고요, 여기서부터 서울 부천까지 가는 5시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유교, 또 이것들이 영들이 내게 있을 것이다 믿고 5시간 반 동안 이것만 회개하면서 갔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착함은 바로 이 세상적인 착함이 되는 거예요. 이 착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지만 저렇게 착하게 살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어림 택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저 사람은 좀 생각하는 것들이 약한 것 같아도요, 그 안에 예수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내가 착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것들로 우리를 가득 채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성공에 대하여 그 사람 마음을 가득 채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이런 때는 원래 아멘 소리가 좀 큰 거예요. 예.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우리의 영인 거예요. 영. 우리의 영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만을 받습니다. 나의 영은요, 그래서 영의 활동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영이 병들 수는 없어요. 믿습니까? 영의 활동이 약해질 수는 있어요.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영이 병드는 것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렇죠? 영이 병드는 거 없어요. 그래서 영의 별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혼의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영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혼의 질병, 우리의 생각의 질병, 감정의 질병, 또 우리의 가치관의 질병, 이런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들이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혼의 질병인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지언정 나의 영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을 고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영이 되어진 거예요. 나의 영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의 역사, 우리를 새롭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요, 영은요, 우리의 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양심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혼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나의 영이 내 혼을 통하여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한테 가봐라, 누구한테 가봐라. 그런데 쓸데없는 생각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런 감동들에 대해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가끔 손해볼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런 소리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민감하고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사단의 역사니까 그럼 반드시 바로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뭔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죄 짓는 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순종해 드려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에요.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그 양심이 선한 양심입니다. 세상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 양심은 하나님 앞에 악한 양심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악하고 또 선하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뭘 통해서 분별하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 이 세상이 상대적 선이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알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선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내 안에서 깊은 데서 흘러나오는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 내 혼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을 듣기를 사모하고 듣고자 할 때에 여러분 그 요구는 누구의 요구냐? 영의 요구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상대적 선이죠. 누구 때리면 악이라고 하고 이렇게 누구를 위로하고 감싸주면 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상대적 선인 거예요. 세상.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도 세상에 선한 일이 많아요. 우리가 보는 눈.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눈은 하나님이 없으면 악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예수만 안 믿지만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이런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도 믿기 전에는 이런 양심에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양심의 소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른 것이겠죠. 양심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인사법도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경우는 어느 나라는 최고의 손님 대접이 뭐냐면 자기 아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내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몽골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자기들은 바깥에서만 막 놀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유전자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손님으로 온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좋은 유전자를 몽골에 남기기 위하여서 그런 예법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화의 양식을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들이 다른 거죠. 그렇죠? 예.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양심과 믿고 난 후의 양심은요. 전혀 다른 것에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을 때의 양심은 세상에 있고요.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에게 있는 거죠. 사단이 나쁜 일만 하지 않아요. 보니까 상대적인 선을 이루어서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좀 부족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돼. 악한 원수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없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건 줄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이전에 지배하였던 그것에서 뿌리 뽑혔어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생명에 우리는 뿌리 내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 양심이 끊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으면 이제 어떡하죠? 근데 지금도 우리는 결코 늦지 않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곳에서 이제 영의 요구를 따라 내 혼의 결정, 내 의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작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또 우리는 날마다 시작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계속 하기 때문에 날마다 영으로 살아가고자 시작하고 계속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면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양심이 발동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것이 뭐냐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육신,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뭘 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죄가 아니야. 세상에서 볼 때는 합리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육신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육신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영성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은 밖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가정에서 나타나야 돼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영성은 여기서 나타나야 돼요. 집에서 안 나타나는데 밖에서 날까? 집에서 안 나타나면 밖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집에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변화되십시오. 남편에게 당신 변화되라고 하지 말고 아내한테 당신이 변화돼. 당신만 바뀌면 다 돼.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돼. 바깥에서는 변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나를 억누르지만 그러나 억눌림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왜요? 우리는 영으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양심이 이제는 활동하게 되어지고 그 양심이 내 몸을 움직여서 그 양심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영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변화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얘기했어요. 손해볼 수도 있다고요. 아플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첫 단계가 바로 이런 것이다. 내 변화. 첫 단계의 변화. 이런 변화에서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나의 영의 소리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는 깊은 혼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자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혼 속에 역사하는 그 영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윤리적인 면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양심은 성경적 윤리를 배경으로 우리 양심이 더 강화가 될 수 있어요. 강해질 수 있어요. 영의 음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단계의 선한 양심이 우리의 선한 양심이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윤리관 이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성경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따라서라기보다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셉과 같은 그러한 형편에 우리가 처할 수 있을까요? 10 형제들이 자기 베냐민은 동생이니까 빼고 10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편에 우리는 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다른 형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잖아요. 이런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많아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것이 멈추게 되면요, 세상이 어느 세대에 우리 속사람의 양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늘 깨어 있어서 이것들을 막고 우리는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아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속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면 내 영이 강해져. 내 영이 강해져. 그래서 내 영은 이제 내 혼이요, 이 영이 혼을 지배하게 되므로 이 세상의 것들이 혼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영이 강해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영이 강해져서 내 혼을 지배하고 내 혼이 영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 마귀의 참소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영의 활동을 우리의 의식인 그 혼에 전달하는 기능이 강해지는. 그러니까 내 혼이요, 쉬운 얘기로 내 혼이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묻게 되어지고 성령님을 구하게 되고 성령님께 묻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성령님께 묻게 되는 것이 누구의 활동이라고요? 내 혼이 하는 거지만 내 영이 내 안에서 가르쳐서 일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사단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박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종로로 시킬 거예요. 그렇죠? 이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았던 것으로 우리를 묶어두려고 할 것이에요. 자꾸 우리의 내 속사람이 약하면, 내 양심이 약하면, 내 의지가 약하면 자꾸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오게 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절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지만 그런 사단에게 종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따라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의 혼의 결정, 선한 양심의 선택으로 우리의 영은요, 날마다 더 강해져서 더 활동적이 되어지고 우리의 혼과 육신도 이제는 민감하게 되어져서 영의 활동을 감지하게 되어지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원고에 충실해요. 원고에 충실하지 않으면 엉뚱한 말이 나, 실수도 나. 남경순 목사님이요, 우리 이제 협력사역자 운영위원 남경순 목사님이 그 특강을 하셨대요. 특강을 했는데 이제 녹화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정복자 권사님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목사님 큰 실수를 했네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말이 나왔대. 그래서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자기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이제 녹화할 때 이분들이 이제 그 편집을 하거든요. 다 빼고 편집했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원고를 봤어요. 그러니까 저 별로 실수 안 했죠. 자, 이것들이 우리의 영이 이렇게 힘을 얻어서 강하게 작용하여서 우리의 인식 체계가 뭡니까? 우리의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신호를 전달하게 되잖아요. 이로써 우리는요, 보다 더 강한 영의 반응, 영이 활동하는 것들을 우리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서 느껴지게 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영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이로써 영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는 수단으로 첫째는요, 죄를 처리하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생활. 또 방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이 생각하는 영성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은요, 잠시도 미루면 안 됩니다. 잠시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학교도 이 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성학교.
저도 이 훈련을 통하여서 저를 더 다듬어 갈 것이고 이루어 갈 것이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처럼은 될 수 없겠지만 한 가지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오늘 나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 방언, 기도 생활, 또 방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이 생각하는 영성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영을 강화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어지고, 따라서 영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요구가 더 확실하게 우리 혼에, 우리 생각과 감정에 전달되는, 영의 요구가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그러면 우리는요 생각하기를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삶, 우리는 그러한 삶을 그때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영의 활동을 인식하는 것, 내 영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래서 내 영의 요구를 내가 바로바로 깨닫는 거예요. 내 영의 요구를 바로바로 깨닫는 것. 내 영의 요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죠.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듣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내 영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영적인 측면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이것은 영의 요구를 따라서 내 혼이 결정하는, 내 혼이 결정해야 내 몸이 가는 거잖아요. 내 혼까지는 왔는데 내 몸까지 안 가면 안 돼요. 내 육체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내 안에 감동이 왔으면 이것을 내 몸으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혼에 감동을 줬으면 여러분들이 내 재정을 깨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구제도 그렇게 하는 거고 헌신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과부의 두렵돈, 하나님께서 그의 감동을 주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내 몸의 순종까지 온전히 가야 내 삶이 경건한 삶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 기도의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의 훈련하게 되는데, 특별히 방언 기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방언에 대해서 할지도 몰라요. 방언에 대해서 한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할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잘못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방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방언을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또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하여서 또 경험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의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 영이 요구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요구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의 요구를 따라서,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의 요구를 따라서 우리의 입과 혀를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지만, 깨달을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방언 기도의 유익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으로 내 입과 내 혀를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나에 대하여서 모르는 건데 내가 뭐를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내 몸으로 순종해 드리는, 내 입도 내 몸이잖아요. 혀도 내 몸이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소리가 나야 정상인 거죠. 소리가 없이 그냥 몸만 흔들고 방언한다 하지 마시고, 방언은 말 자체가 텅이에요. 혀, 소리예요. 그래서 소리를, 작게라도 소리를 내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기에 뭐냐면 성령께서 돕는 기도가 역사가, 돕는 기도라는 거죠. 이로써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방언은요, 육신의 기도를 하지 않게 합니다.
방언은 육신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의미 없어 보이지만, 지루하게 생각되지만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생각하면서 방언하면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문제는 내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것이 대부분이래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방언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방언을 여러분들이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반응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혹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보니까 예언도 말한대요. 그런데 그것도 통역하지 않으면 유익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언할 때도 뭐냐면 통변하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함으로 우리는 예언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방언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대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잠하게 내 생각을 비우고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들 방언 기도하면 2시간 해보셨어요? 2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보십시오.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음이 답답할 때 왜 답답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이런 답답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찬송가 1장부터 100장까지는 대부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보십시오. 뭐냐면 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는 그것들이 앞에 있는 1장부터 100장까지 거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찬송을 부르게 되면요, 여러분 어느새 1시간 정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느새 답답함이 사라지게 돼요. 왜요?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가 1시간 동안 살아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내 모든 근심, 염려, 답답함을 없이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영의 다양한 신호들을 붙잡는 겁니다. 영으로 말미암은 신호들, 다양한 신호는요, 이미지로 보일 수 있는 어떤 이미지,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하나님은요, 환상과 꿈으로 알리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신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아멘. 그래서 모세를 친구와 같이 다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얘기한 거냐? 언제 이 말씀을 한 거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그때에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꿈이었어요. 요셉에게 꿈으로 역사했습니다. 2번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셨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도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당시 바벨론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분열되어질 것을 이미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그런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고 하나님께 직접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 그런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을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형상들이 만들어지죠. 눈은 하나에 바퀴마다 눈이 있고 뭐 이런 등등 이런 환상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그림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글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림과 여러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글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글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글을 통하여서 그림을 내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계시록이 좀 보일 듯 말 듯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으로도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깨달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이미지나 꿈이나 환상에 대하여서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나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해석하여서 그 의미를 알아갈 때에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영이 활동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은 더 강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영의 작용이고 어떤 것이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이성적인 것인지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모르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처음에는 우리 양심의 소리, 내면의 깊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영적인 현상들 또 영의 소리를 듣고자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꿈이나 환상에 대한 그런 보여줬을 때 여기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고 또한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영의 활동을 확실하게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서 또한 행동할 때에 우리의 영은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나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 이렇게 살면요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변화되어집니다. 변화가 되어져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변화의 의미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꿈과 환상에서 보이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그때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영의 활동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신앙 공동체가 서로 의견을 나누는 교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분별해주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하지도 않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이 공동체는 영적 경험이 많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훈련을 거친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예언하겠더니 무분별하게 예언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예언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들이 잘못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목회자가 볼 때는 아닌데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예언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지도자 이런 지도라든지 이거 받지 못하면요 교회가요 지 마음대로 가버려요. 아무나 자기 생각을 따라 말하거나 해석하려 하는 시도 이것들은 자제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훈련된 사람이 있어야만 지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인도함을 받는 경험을 나누고 서로 가르치고 이끌어줌으로써 이 초보의 과정,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이 초보의 과정들을 잘 치르게 되어지고 이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4, 아까 봤던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이건 안 썼거든. 안 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하면은 이 두 말씀을 합하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징표를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은 것이었어요. 할례 받은 건 다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교회에 잘 출석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아 믿게 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얄팍하게 들려지는 내 속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리에 너무 뭐하지 마십시오.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막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말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과 경험들 그 다음에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으로 판단해서 살아가게 만들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빗자루 뭐 청소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교회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의 모든 방법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지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무지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보다는 오히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훈련하고 기도 훈련을 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통할 때에 우리의 영은요 강해지고 우리의 영이 강해질 때에 우리의 선한 양심을 깨우게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써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기쁨이 있고 그것이 행복이 됩니다. 이 이유는요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복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있어요. 그 얻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안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자체가 복이다. 할렐루야.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영으로 둘러싸이게 되면 억압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불평만 남게 되지. 여러분 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종교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종교의 영은요 규제하고 통제하는 이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등등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억지로 그냥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지키려고만 하는 것들이 종교의 영의 역사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의무적이 되어버리잖아요. 성경 암송이나 통독이 부담되기도 하고 건너뛰게 되면 죄의식이 들게 되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결국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요 세상 종교의 영, 사단의 영에게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아니면 세상의 영에게 우리는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게 지배를 받으면서도 세상의 죄라고 생각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사단의 영에게 인도함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하는 일이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지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요. 그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왜 그렇게 안 해? 그러면서 정죄하는.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분쟁이 계속됩니다. 교회들이 더 많은 규정을 만들어내는 까닭은 영의 인도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일에 목말라 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지만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에 대하여서도 말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영적이라는 말을 들어도 약간 이단처럼 이렇게 대하는 상황. 그래서 영적인 현상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영의 일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이해하는 것, 육신의 종, 즉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의 영에게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은 영과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내가 만들어놨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생명의 요구예요. 기도하는 것은 생명의 요구. 육신을 따라 행하던 우리는 지금까지 영의 요구, 생명의 요구를 따라 살아오지 못했어요.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고, 찬송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고, 억지로 붙잡아 놓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냥 불평만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안 되는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선택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선택해야 되는. 지금까지 생각 없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사건과 문제를 가져와야 돼요. 그 문제를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하는 것들을 훈련해야 돼요. 자동으로 안 돼요. 그냥 놔두면 내 생각대로 판단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내가 아는 것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내가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훈련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 제목 올려놨어요. 예, 함께 한번 기도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와 나의 생각이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착한 양심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영의 활동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게 하소서. 이제 영으로 살아가는 훈련,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니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아까 우리 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앞으로 나가라고 한 분만 나가시고 나머지는 우리 박미애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정숙 목사님은 저하고 이제 위에서 기도해 드릴 거고 우리 그 박미애 목사님하고 또 김성자 목사님 두 분은 밑에서 기도해 주시고 앞에서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저 뒤에 하원주 돈사님에게 가셔서 마무리 기도, 우리가 지금까지 마무리 기도를 못했어요. 마무리 기도하고 간단하게 축복 기도를 해주실 거예요. 그거 받으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축도로 끝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축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내 이 말 잘못 쓴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예,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세 번 부를까요? 지금 세 번 부르고 저 제목을 놓고 뜨겁게 그렇게 온전한 훈련,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여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기 있는 말